사무엘 하 7장의 말씀으로 우리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그러니까 텐트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다윗의 보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지금 그걸 시작하고 있거든요.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에는 전쟁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그것은 사람이 한가할 때나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저런 장막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지은 성전 안에 그 두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한가할 때나 할 일입니까? 근데 지금 7장의 시작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다윗이 이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다윗의 주위에 있는 훌륭한 장수들이 다 합니다. 그는 왕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지요. 또 크게 위협이 되는 적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생각난 것이 뭡니까? 자신은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휘장 가운데 그냥 있더라. 그게 이제 보인 겁니다. 자, 이때에 다윗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에 대한 생각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왕께 아뢰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자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지요.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 맞잖아요. 우리가 나단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나도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이 저렇게 밖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경험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일러주십니다. 다윗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지를 다윗에게 말해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바로 이 일을 시작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두고 사람들은 확신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단 한마디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라고까지 권했죠.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그 말을 뒤집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아니 나단은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집을 짓겠느냐고 말씀하십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막과 성막 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면 집을 다 허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장막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언제든지 떠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자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장막을 걷어야 하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에 머무시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그런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볼 때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머리 둘 곳도 없고 굴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이 말씀 뭡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입으시고 돌판에 새긴 율법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머무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는 고리를 달게 하셨습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었으며 광야에서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으며 신발도 닳지 않았죠.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언약궤는 광야에 그리고 장막에 머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곳에 도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언약궤가 머물러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목동이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올맷돌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이거는 다윗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감히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모습입니다. 소가 날뛰므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흔한 말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용맹함도 사라져버렸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많은 부인을 옆에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왕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어기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명성을 높이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랬죠. 광야에서 언약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한 곳을 정하여 광야에 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야 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언약궤는 벌써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언약을 담은 궤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언약궤는 언약이 이루어지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라집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기억하는 것만 남아야 합니다. 곧 멈추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믿음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미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직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또 오후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